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을 행하시고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과 다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이제 일상생활만 이제 잘 해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일상의 삶도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뭐 예배드리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겠죠. 또 사람들하고 믿음의 백성들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일도 있겠고 일상의 삶은 뭐 식사를 준비하는 일, 또 청소하는 것, 직장 다니시는 분도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고 그 삶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씩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 우리 이제 일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일 가운데에 특히 좀 바쁠 때 사정이 안 되면 이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건너뛰기 이제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공생애를 지나는데 이제 굉장히 바쁜 삶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랐고 찾아갔고 자기 인생의 이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삶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받는다. 그 얘기 듣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말로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바쁘게 이제 해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이제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치과 선생님 한 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토요일 날 4시 정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토요일 날이 제일 바빠요라고 얘기해요. 딴 날도 바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면 주말은 쉬어요, 안 쉬어요? 쉬는데 그 이제 치과 선생님은 이제 뭐 그날 예약이 가장 많대요. 못 쉬는 거죠, 주말에. 다른 치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둘째 아들 치과 예약하는데 이제 그 내년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검진을 3달만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토요일 날 하려면은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스케줄이 그 정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고치는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석했어요? 엄청 바쁘셨어요. 엄청 바쁘셨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왜 찾으셨어요? 아이고 삭순이 쓰신다, 힘들다, 좀 쉬어야겠다, 좀 이게 좀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만이라도 좀 소리도 좀 안 듣고 좀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도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만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숙제처럼, 의무감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의무감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내 인생의 숙제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상의 어떤 이제 삶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났고. 근데 그 만남을 갖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은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하나님께 하는 게 이제 간구하는 게 이제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다. 두 가지 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하러 기도해요? 예? 안 되면 뭐하러 기도해요? 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예, 물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돼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제 능력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소리예요. 기도의 내용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기도를 마칠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가 정말 기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막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도는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이 여기서 2번 더 추가했습니다. 하루 5번.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부르도록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저희 개신교에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자신이 믿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에 살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며느리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예,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께서 뭔가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눈치가 뵐까요, 안 뵐까요? 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해서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이 며느리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권사님이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아무도 못 말린대요. 기도 시간은. 외국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이 며느리가 무슬림이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무슬림이 기도할 때 특징이 있어요.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의 코란에는 여러분 알라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코란에는 이제 99가지나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신과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운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왜 기도해요? 왜냐하면 신에게는 전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이 전능해야지 기도에 응답을 준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마음은 다 있다는. 그래서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호칭 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성취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전에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살펴져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이전에 또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사달라고 쪼릅니다. 자주 이제 들어주지 못해도 가끔 들어줘요. 왜 들어줍니까? 아빠니까. 옆집 다른 집 애가 와갖고
이거 좀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라. 여러분, 부모가 이제 능력이 많아서 뭐 이걸 다 줄 수 있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집에가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맞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네 자녀야. 친밀한 관계를 나랑 맺자. 나랑 친해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데 주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더뎌진 이유가 있다라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거 응답이 되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니 훈련의 차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 우리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가 이제 필요한지 무엇인지 이제 늘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해도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체크하고 이것을 이제 공급하려고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제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호와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 고백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아들이 이제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제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뭐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생선 주세요 하는데 엉뚱한 거 주는 것이에요. 엉뚱한 거. 뱀을 주고 정갈을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부모 자격 상실, 이제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격. 아버지는 이제 자녀의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위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이 어려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아이의 학교 가면 이제 성적이 될 수가 있겠고, 아이들의 어떤 이제 성품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즉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필요한 거, 가장 급한 거, 그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필요한 영적인 부분까지 아시고 이거 공급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세상적인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마음 아파한다는,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꼭 갈급함을 채워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속이 부족하면 여러분 금방 인식이 돼요.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이게 금방 느껴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여러분 이게 금방 우리가 알아요.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모르면 바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소유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뭐래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다 채운다라도 우리는 마음 이제 한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만족함을 느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만족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뭔가 한 구석이 허전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짜 그 영적인 부족함을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이게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조금 덜 없어도, 문제거리가 조금씩 있어도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독립입니다. 해방입니다. 왜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강대국의 속국에 있었어요. 애굽한테 치이고 아수르한테 치이고 바벨론한테 치이고 주변에 이제 강대국한테 막 이래저래 이제 막 수많은 강한 나라 이래저래 치이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라는 나라한테 치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다 한 가지였어요. 해방. 그걸 누가 이루어줘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무리를 막 걸어다니시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람들이 와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다. 저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로마의 압제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게 기대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해방, 로마부터 해방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 메시아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린 살았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대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독립국가가 되는 거였어요. 독립국가가 되는 거. 그래서 무력으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항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범 잡아다가 처형을 내린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 옆에 이제 있었던 두 강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정치범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리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지금 시끌시끌하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뉴스만 들어도 그냥 정신없어요. 뭐가 팩트인지 뭐가 거짓인지 거기다 미국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도의 내용에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뜻대로 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간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할 때 해결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뭘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편에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 성경은 사람 편에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간의 노력과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24시간 휘갈려 있다.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늘 깨어 있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언제 얻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 이루어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세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통치가 있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부분에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예요? 내 안입니다. 내 안.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다 저기다 너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쁩니다. 참. 예, 바빠요. 요즘도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쁜 인생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예,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